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5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고 그곳을 도성으로 삼죠. 그리고 6장에서는 법궤를 메어 올리고, 그리고 7장에서는 성전을 지으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메시아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다윗은 사방 대적들을 이제 멸하고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14절 마지막에도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8장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바였고, 또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메시아로서의 예표적인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세요. 왜냐?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시키셔야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구원의 그 섭리가 지금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기준, 내 힘, 내 열심으로 내 뜻을 이루는데 여념이 없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의 기준이 늘 우리로 하여금 헛된 열심을 쏟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마음이 쏠리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기만을 우리는 마냥 바래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나의 열심이 중요하잖아요.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원했던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짓는 집이 더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집, 여호와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 이것을 위해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시작으로 1절에 블레셋, 2절에 모압, 그리고 3절에 소바왕 하닷 에셀, 그리고 5절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그리고 또 쭉 내려가 보면 14절에 에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전쟁을 좋아하고 정복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전부 다 철저히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는 사탄이 붙들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원래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가 있다가 이렇게 왕으로 세워져 가게 되죠. 이것을 이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대번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규합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점령하기가 어렵고 자기들 수하에 두기가 힘든 것을 알고 이들이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대적하며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블레셋이지요. 그러니 다윗이 블레셋을 지금 필두로 하여 모압 소바 왕 그리고 다메섹 아람 사람 에돔 사람 전부 다 이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막아서는 자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이들을 쳐서 멸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싸움은 개인적인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나의 욕심을 위해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누리기 위한 욕심과 정욕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한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아니면 지금 요 근래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악한 싸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나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나의 욕심과 정욕, 내 뜻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권세, 세상의 여러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이론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바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를 쳐부시고 싸우고 무너뜨리고 내 발 아래 두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과 싸우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낮아져 섬김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기게 하셨느냐? 그러한 면모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4절에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라고 되어 있죠. 마병 1700명, 이렇게 많은 수를 얻게 되어져요. 보병 2만 명을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그가 다 소유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말해요. 이 당시에 병거는 지금 이 시대에 탱크와 같은 최신식의 무기예요. 아주 중요한 군사력, 핵심 군사력이 바로 병거예요. 그러니 병거를 많이 두는 왕이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꼭 필요한 100대의 말만 남겼어요. 병거 100대에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을 너희가 세우거든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에 세 가지를 금하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말씀하시면서 이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인에게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금하셨는데 다윗은 이대로 행하는 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내 능력을, 내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명령을 따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세우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사울은 철저히 불러 모으며 자기의 힘과 능력을 키우는데 열중을 다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모습이 다 드러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힘을,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병마를 얻었어도 그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죠. 1700명, 마병 1700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어서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느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끌어모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11절 12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맛 왕 도이가 그의 아들을 통해 보낸 여러 가지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말하는 거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지금 가는 곳마다 이기고 또 자기의 대적을 대신 무찔러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며 다윗에게 보낸 조공 물품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드렸다는 건 앞에 먼저 드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그가 얻은 모든 것들을 그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그는 자기의 소유로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하맛 왕 도이가 보낸 것들도 전부 다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죠. 앞서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는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자가 아니죠.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금을 여호와께 드렸다. 즉 나의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가 소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 욕심으로 소유하려고 움켜잡으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들이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 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것이 교회의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흘려보내야 돼요. 움켜 잡으면 없어지죠. 오히려 쓰고 남으면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움켜잡은다고 우리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지만 오히려 움켜잡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희한해요. 많이 소유한다고 복되지 않아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염려와 걱정이 늘어나고 불법이 횡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것,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풍성하죠. 그냥 놔두면 썩어지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늘 새롭게 채우시는 거죠. 새로 채우려고 하는데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썩어 없어지는 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런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채우시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내가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행해요? 15절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먼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모든 것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왕들은 늘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모든 백성에게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윗이 행하는 것이 일치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뭐든지 반대하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그의 뜻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정의와 공의를 행해요. 이것을 위해서 행정 조직을 정비하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삼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어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백성들에게 행하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게끔 하는 거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참된 정의와 공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인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 욕심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겠다는 것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하루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흘려보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선한 싸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헛된 싸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세상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세상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자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참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위해 움켜잡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오히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일어서게 하시고 선한 싸움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